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지난 1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내가 순간순간 만났던 사자굴과 내가 순간순간 만났던 어려운 순간에 주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건져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우리에게 원수의 입을 막아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번 1년 동안 우리에게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 그 일을 행하시니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거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굴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자의 그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바들바들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 앞에도 담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만나는 사자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그 입을 막으실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시기와 모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대 나라에서 다리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다니엘이 워낙 민첩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해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발각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이 덜컥 그것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전부 사자굴 속에 쳐넣어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이 그 대적들에게 발각됐지 않습니까? 발각됐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다 보여준 것이죠. 그때에 그들은, 대적들은 기뻐하며 왕에게 고발합니다. 저 다니엘이 왕 말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아무리 막으려 그래도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원수의 시기를 받아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이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을 죄짓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사계 속에 두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종류의 시험거리를 여러분 앞에 갖다 놓지만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사계 속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리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꺼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자굴 속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 사자굴 앞에 벌벌 떨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자굴 속에서 당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다른 사람 같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 굴 속에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아니, 이왕 주시려면 저 못된 김 집사한테 주셔야지.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자구리 앞에 딱 놓이면 아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자굴을 딱 갖다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희미하게 대답하셔서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사자굴이 딱 놓여지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든 생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자굴 앞에서도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든 세상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훨씬 나쁜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 앞에 갖다 놓으셨는가? 왜 나의 이 건강한 몸을 아프게 하셨는가? 왜 나의 물질을 가져가셨는가? 왜 내 자녀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지 않았는가? 왜 내 자녀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가만히 묵상하고 묵상해보니 오직 답은 한 가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게 믿어지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겠사오니 주여,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게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모든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장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사자굴 속에 있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중심에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와 함께 연합군이 들어가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잠시 임시로 왕으로 세워놓은 게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할 때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 다니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통해서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쫙 펼쳐가고 그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에 나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이었구나. 지나놓고 보니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사자굴, 목적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쳐다보게 하는 그 한 사람이,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식들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사자굴 앞에 갖다 놓고 여러분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자에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속에 툭 뛰어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리오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본 것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땅의 조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교할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는 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되었다. 2019년도에는 너를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너를 통하여 살아계신 나를 보여주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너를 보니 하나님 계시네.
너를 보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네. 너를 보니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네. 나도 그 하나님 믿을까 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내 앞에 사자굴을 턱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쫄지 마시고, 사자굴 앞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사자굴 속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모든 사자굴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대단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주구장창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는 짓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 두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놀라운 감옥의 문이 열려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중에도 자신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 발에 착고가 풀어졌고요. 옥문이 다 깨어졌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 하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다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왜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사자굴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자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사자 입을 막으시는 이유는 남은 생애의 형통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결론을 납니다. 왕은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니엘 같은 이런 무지한 자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그 신하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을 다 잡아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씩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자가 입을 벌려 그들을 와그작하고 씹어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다 사자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기 위함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남은 생애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제거하시고 내 남은 생애에 걸어가는 모든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메대 나라에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통치했을 것 같습니까? 그를 향하여 달라들던 수많은 대적들이 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다니엘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시시한 믿음을 가진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만큼 그렇게 미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원수를 작살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모든 대적들이 다 멸하여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이 복을 날마다 간증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요셉의 형통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쭈그러지고 감추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나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당한 것이고 여러분 안에 엄청난 실력이 있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신 분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어디에 갖다 놓아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그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대적들을 치워내시고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평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증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굳세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사자굴을 더 가고 갖다 놓은 것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켜보는 그 한 사람을 네가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다 제거해 주므로 네 남은 인생을 형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오늘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자구리 앞에 턱 놓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심장에 새기고, 그렇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사자 입에서 건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그래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